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못 말릴 정도로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짱구는 못 말려다. 이 짱구는 못 말려는 1990년 8월에 나온 우스이 요시토의 연재 만화 크레용 신짱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도 무려 32기까지 나왔다. 짱구는 못 말려의 주인공 신짱구는 심심하면 엉덩이를 까고 천방지축 개구쟁이로 부모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언터처블한 캐릭터다.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 덕후들은 다른 사람은 다 말릴 수 있어도 신짱구만은 절대로 말릴 수 없다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성경 덕후들에게 이들의 주장은 속아 웃을 말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짱구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말 못 말리는 말괄량이 삐삐와 같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모두 마리아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 한결같이 짱구 뺨치는 못 말리는 인물들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다.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소녀였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처녀의 몸으로 수태할 것을 예언했다. 이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응했다. 이는 비록 내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부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반문이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친족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지적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대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동정녀 탄생의 고지를 받았을 때의 마리아의 처지를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이는 정말로 겁없는 대답이다. 비록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사내를 상대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면 그러고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정혼한 남자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녀는 10중 8구 파혼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안중에도 없었다. 비록 내 인생이 산산이 조각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 이런 못 말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가곡의 아버지 프란츠 슈베르트는 아베 마리아라는 가곡을 만든 것이다. 신짱구를 깜놀하게 하는 두 번째 인물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의 정점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1년치 연봉에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에 해당했으니 마리아는 겁도 없이 한순간에 5천만 원 이상을 허비한 것이다. 이 정도의 액수를 허비한 것은 오늘날도 충분히 뉴스거리일 텐데 왕과 그 일족을 제외한 인구의 9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허덕이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낭비도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자기 목숨과도 같은 이 엄청난 돈을 주님께 한 방에 털어넣었을까?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 소생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영혼은 3일째까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일째까지는 살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수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유대인들마저도 절망하는 시간이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모두 포기한 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냈자 마리아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는 그 누구도 못 말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3년 동안 주야장천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 이게 돈이 얼만데 하며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들에만 집착했지만 마리아는 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어 부음으로써 주님께 올인했던 것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그녀에게 그것은 헛된 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다.
짱구는 말릴 수 있어도 자신은 말릴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세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다.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겁도 없이 로마 경비병들이 철통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러 갔다. 이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목숨 내놓고 한 걸음으로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한 데 반해 이 3명의 마리아는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허튼 소리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못 말리는 마리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순정의 사람이 돼야겠다.